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린데 지금 살다 보면이라는 말을 하네요. 누구나 살다 보면 사실 좋은 시절이 있고 어려운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꼭 나에게 오는 문제는 더 커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건 알지만 이상하게 나에게 오는 어려움은 유독 크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하지 않던, 나이가 많던 적던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에게 큰 이 문제들을 마주할 때 이 틈을 교묘하게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실제보다 더 가깝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사실, 이 문제만 지나가면 또 좋아진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문제의 크기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의 종류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나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유혹이나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가 크기가 어떻고 종류가 어떻냐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 지쳤어. 그리고 그 회심의 단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러한 힘듦, 좌절, 낙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이렇게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방법이 가장 뛰어난 영업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미리 답을 이야기하면 물론 그렇지 않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인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 너무나도 가혹하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가운데에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큰 문제를 겪고 넘어졌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작은 단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죠.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성격은 약간 다혈질이에요. 욱도 잘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프로필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된 뒤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부였지만 어부가 아니게 됐고요. 물론 다혈질에 욱하는 사람이지만 전보다도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난 베드로는 이러한 베드로랑 조금 다릅니다. 겉은 분명 베드로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프로필과는 조금 다른 베드로죠.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꿈과 기대가 있었고요. 삶의 열정과 활력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좌절과 낙심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죠. 수많은 생각들이 베드로를 괴롭힙니다. 그를 끈질기게 붙잡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생각할 힘도 없고요. 귀찮아요. 그저 그냥 가만히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방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간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몸이라도 쓰자.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어떻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몸이라도 움직이면 좀 낫죠. 이제 베드로도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있느니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움직이자. 그래서 그에게 익숙한 고기를 잡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날도 배에 몸을 실은 거죠. 이 며칠 동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며칠 전에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함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가운데 그가 정말 사랑했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부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심지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는 격하게 반응하며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잡히던 밤 그 로마의 그 무서운 공권력 앞에서 그리고 또 죽음의 철저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은 무릎을 꿇어야 함을 마주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 가장 사랑한 뛰어난 그자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 아니라는 그 자신만만함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베드로를 끝없는 절망감 가운데로 빠뜨렸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줏대도 없고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놈이야.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그냥 있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만난 오늘의 베드로의 상태인 것이죠. 그가 앞선 예수와의 동행의 순간에 진심이었던 만큼 그 절망은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그 시간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머릿속은 이렇게 복잡한 머리들과 절망으로 계속 넘어져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면서 베드로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에이, 넘어져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나는 낙심해도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지진 않아요. 문제가 크다고 해도 난 그렇게까지 도망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절망의 크기가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가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주는 무거움이나 상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전에는 더 활기찼고 더 열심히 있었고 더 큰 꿈을 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제 자책하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꿈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지금 그래, 나는 그렇게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러고만 있으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걸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계속 그렇게 얼어붙은 채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그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고 마지못해서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싶다. 다시 예전 주님과 함께하던 그 모습으로 내가 열정적인 사람 베드로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그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 그를 회복시키는 것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물을 던지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3가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그 3가지 중 첫 번째 사실은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를 탄 곳은 디베랴 바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곳에 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면, 물론 죽음을 마주해야만 다시 살아난 후에는 흩어진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절망 가운데 제자들이 잊어버리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부활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가에 온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곳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넘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그가 넘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그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넘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찾아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걸 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자신이 넘어져 있고 지쳐 있는 그곳에 찾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 사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잘 아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함으로 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문제에 넘어지고 낙심과 절망으로 꽁꽁 얼어붙은 자리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약함을 아는 내가 너가 넘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서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두 번째 사실, 그것은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물고기를 잡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는 채울 수 없었던 비어있던 그물이 가득 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항상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떤 날은 고기가 잡힌 날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날은 안 잡힌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힘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혜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해야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그물을 채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다시 경험함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던 그날 이 사건을 한 번 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들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그들이 마주한 문제가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숯불을 켜고 먹을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생선과 떡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이 떡과 생선을 마주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풍랑도 이기시고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진정으로 아픈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음도 이기셨던 주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어떠한 세상의 힘보다 크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커 보이고 어떠한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것보다 항상 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핵심을 찌르는 너무나도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주님이 밥 먹는 중에 이걸 안 물어보셨다는 게 너무나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먹는데 누가 이런 불편한 질문하면 체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내가 갈게 그랬는데 심지어 그분이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기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날따라 복장이 조금 뭐가 많이 묻었어요. 성도들이랑 뭘 하시다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있다가 슬쩍 이렇게 모른 척하고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전화가 오죠. 엄목사 잠깐 올라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 전에 잘해주셨던 거 뭐 다 필요 없죠. 죽었다. 아마 이 마음일 겁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베드로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진짜 찾아오셨네. 우와, 저 능력도 있으신 분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까? 베드로 너 지옥,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두려웠을 겁니다. 먹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밥을 다 먹은 뒤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사랑합니다. 근데 한 번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제 끝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3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 질문이, 이 3번이나 물으시는 이 3번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나를 부인한 이 배신자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앞서 그 2번 얘기한 거 다 거짓말 아니야? 혹시 이런 핀잔으로 들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베드로야, 혹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니?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지금 너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 사랑이 너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해주지 않겠니?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자 베드로는 그 마음에 묵은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감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니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만나 주심으로 베드로는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져 있던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첫 번째 제자 베드로로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의 베드로보다 더 분명하고 충만한 열정 가운데 달려가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잠깐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잠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가 우리가 머물 끝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신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다고 해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영원합니다. 분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가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님은 그보다 크고 분명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